오늘은 17번째 시간인데요. 17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여름인가요?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좀 이렇게 안 좋은 막 냄새가 나서 창문이란 창문은 다 열고 환기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봤는데도 그때뿐이고 이 냄새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 그러지? 그러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차를 타려고 제가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봤죠. 이게 필터의 문제인가 아니면 의자 시트에서 나는 그 냄새인가, 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차적은 달랐지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안 되겠어서 차 안을 막 다 뒤져봤죠. 뭐가 있나. 트렁크도 열어서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트렁크 한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마트에서 산 버섯 한 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조각이 아니고 한 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싣고 오는데 버섯이 한 팩이 그냥 떨어졌는데 구석으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이니까 이게 여러분 썩으면서 얼마나 심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악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전 버섯 썩는 냄새를 그때 처음 제가 맡아봤는데 비릿한 냄새가 너무 역하더군요. 이 냄새가 차 안에 갇혀 있다가 차문을 열 때마다 탈 때마다 막 풍겨오니까 너무 막 어렵더라고요. 제가 원인을 모를 때는 문도 열어보고 딴 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버섯을 얼른 갖다 버리는 거. 여러분, 제가 그 버섯 아까워했겠어요?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이거 맛있는 건데 아까워했겠어요? 아니죠.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막 못 볼 거 본 것처럼 버리는 거지. 원인을 몰랐으니 그냥 다른 짓도 다 해보고 없애려고 했지만 원인을 알고 나서는 그걸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그건 놔두면 계속 악취를 풍기거든요. 아까워하지 말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나의 태도 같은 것들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자꾸만 판단하는 나의 그 버릇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얼른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의 입장이 되면 좀 달라질 거야.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또 남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오래 사귀었고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2장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절부터 시작해서 6절 그 이하의 말씀, 이상의 말씀을 봤다면 오늘은 그 이하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새해를 맞아서 새해에는 꼭 고쳐야만 하는 자기들의 약점, 혼자 고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이 4명만 알게 비밀스럽게 공개하고 서로 그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고치고 싶은 서로의 약점을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작년에 있잖아,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나 다음부터는 좀 정직하게 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그래, 정직하게 살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친구가 또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있잖아, 자꾸만 거짓말을 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거짓말이 튀어나와. 나 거짓말 그만했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도와줄게.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보자. 세 번째 친구가 또 말해요. 나는 있잖아, 도벽이 있어. 난 남의 물건 보면 너무 훔치고 싶어. 자꾸만 손이 가. 나 이것 좀 고치고 싶어. 친구들이 다 우리가 도와줄게. 네 번째 친구 자리가 됐죠. 근데 이 네 번째 친구가 자기의 약점을 말하는 것을 막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우리도 얘기했잖아. 너도 좀 얘기해봐. 얘기해. 무슨 약점이야? 그래도 이 친구가 막 머뭇거리고 말을 안 해요. 답답하죠, 친구들이. 야, 우리 다 얘기하고 들었잖아. 너도 얘기해야지. 막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 나는 남의 약점을 알면은 가만히 못 있고 다 얘기해버려. 여러분, 조크입니다, 조크. 다 얘기해버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든 우스갯소리죠. 근데 사람들이 감추어진 죄를 대할 때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죄를 대할 때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짧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죠. 다 같은 죄라도 감추어진 죄와 드러난 죄를 대하는 게 너무 달라요. 죄가 드러나는 순간을 너무 두려워해요. 자기들끼리 괜찮다 하면서 막 범죄자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막 의리 있게 막 죄를 숨겨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을 보면 언제 그랬나 싶게 서로를 막 저주하고 탓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죄가 드러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악인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 안에 내포되어 있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2장을 보면서 바울로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일가를 당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장 6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요나의 태도가 아직도 마음속에 가득한 그 유대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냔 말이에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우리가 같다니,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하다니,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성품을 알고 편지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한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요나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걸 계속 반복해요. 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계속 말했는가? 헬라인은 헬라 사람만 지칭하지 않아요. 이방인 전체를 말해요. 지금 두 그룹이 따로 앉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데 헬라인들에게 얘기하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들었다가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니까 속에 반발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11절이에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 앞에 선 유대인들, 이들은 더 이상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 그 특별함을 가지고 남을 정죄해도 돼, 이런 태도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태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내가 이러이러한 직분이 있으니, 내가 목사니, 나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마음껏 남들을 정죄해도 돼. 나는 남보다 금식을 많이 했으니,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해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람을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말해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여기에는 우리 같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죠? 다 이방인들이에요. 11절이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된 모습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름이 없다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유대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아요. 나는 나를 알고 나를 섬기며 내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별 없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 안에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일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빈민굴에서 빈민을 위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1960년에 이분이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삶과 글이 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부유한 아버지를 뒀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아버지였는데, 이 어머니는요, 그 지방의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와 기생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생아였죠. 어린 가가와 도요이코는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첩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눈칫밥을 먹어야 됐어요. 그 집 안에는 본초의 자식들도 함께 있었는데, 본초의 자식들이 첩의 자식이라고 가가와 도요이코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버려지다시피 어린 시절을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뭐 집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어딜 가도 아우 저놈은 첩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손가락질 당하고요, 사람들이 도요이코 가는 곳마다 쓰곤쓰곤대고
이런 소리를 늘 들으며 살아야 했죠. 여러분, 사생아로 태어난 것, 그게 가가와 도요이코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늘 손가락질 당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가와 도요이코가 어떤 좌절감과 거절감을 느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이 어릴 때 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나 같은 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나 같은 걸 낳아서 이렇게 고생할까?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붙일 곳이 없고 늘 자신의 존재는 부정당하고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당하면서 사니까 이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젊은 가가와 도요이코가 담 모퉁 위에 우두커니 기대서 그날도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실패감과 거절감으로 비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냐면 구세군의 전도대였어요. 이 전도자들이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나 보니까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담벼락에 기대서 그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귀가 번쩍 뜨이더래요. 늘 거절당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마음들 곳이 없었는데, 아니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들렸던 이 말은 정말 꿈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들에게 막 달려가요. 가까이 가서 물어요.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처음 본 전도대에게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인생을 향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그 전도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아무럼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중에 복음이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 고백이었어요. 이 한마디가요, 가가와 도요이코의 거절감을 치료하고 수많은 피해의식에서 그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를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 전도자가 전해준 말 한마디, 청년 가가와 도요이코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 이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가가와 도요이코가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빈민사역을 하면서도 쓴 글들을 보면 어떤 글이 나오냐면요,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남과 비교할 때 깊은 어떤 상처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나를 좌절케 하는 어떤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주께 나온 모든 자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자녀는 여러분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성덕초등학교에서 별빛 축제라고요, 축제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것들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은혁이도 거기 다녔는데 연극했거든요. 은혁이도 얼마나 잘했나 몰라요. 그리고 저희 시열이가 이렇게 피리를
단독으로 해서 이렇게 부는데 제가 앞에 가서 이걸 다 찍었어요. 딱 찍는데 피리를 막 잘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쓰고쓰고나면서 어휴 봐, 쟤 잘 부네 막 이러고, 제가 앞에 가서 찍으니까 뒤에서 그래요. 저 사람이 아빠인가 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 제가 아빠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찍었어요. 애를 너무 막 잘하고 자랑스럽고. 근데 우리 수아도 거기 다니잖아요. 근데 수아가 나와서 하는데 애가 너무 얼어가지고 웃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수아가 너무 많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별빛 축제 하는 내내 우리 수아가 마음이 쓰이는 거야. 제가 무슨 일 있었나? 왜 이렇게 얼었지? 좀 웃으면서 하면 좋을 텐데 설마 싸운 건 아니겠지 누구랑? 이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건 아버지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자격, 그런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고백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로마서 2장 11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 할 때 이렇게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목회자를 삼아 주셨는지 말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제가 단에 서서 양복 입고 거룩한 척하고 말씀 전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저의 과거 실수, 죄악들 여러분들이 낱낱이 다 안다면요, 저는 부끄러워서 여기 설 수조차 없을 거예요.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넌 이것 때문에 안 돼. 너 내가 몇 번을 기회를 줬는데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너한테 희망 없어.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깨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 하나님은 저를 외모로 취한 것이 아니요, 저의 조건을 보고 취한 것이 아니요, 나오는 자 누구든지 맞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되물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지금 상태와 환경과 조건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난 느끼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요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일까? 정말일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밝히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은혜 많이 받고 뭐 돈 많이 벌고 축복받았다고 말할 보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흔들리는가? 그렇다면 십자가를 보아라. 그러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바로 당신을 위하여 희생시킨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기 시퍼렇게 살아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나도 사랑하신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1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우리를 취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취해주시고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자녀된 자답게 살아가면 돼요. 썩은 버섯 같은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가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변화시켰듯이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